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초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공동체로, 지혜에 충만한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누리고 더욱더 그 지혜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혜롭게 살아가라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교회가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승리하심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알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지혜롭게 누리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세히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조심히, 경계하고 삼가하라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의 주의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 블레포가 정확하게, 신중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승리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면밀하게 세운 전략을 그 경기 안에서 충실하게 작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하다는 것은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기 위해, 주님의 제자를 낚기 위해 주의를 살피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는 드림 플러스 기도회 1학기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찬양 팀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찬양팀 단원들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들을 막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식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자마자
목사님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막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해외 선교를 가게 되셨는데 그 선교 중에 자신이 걸어온 삶이 마치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아주 기쁘게 하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찐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 그리고 선교 갈 수 있도록 남편 집사님이 그 여름 기간 가운데 집에만 콕 박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선교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어디 그 집사님이 한 분뿐이겠습니까? 모든 집사님께서 막 그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일들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그 평안의 감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 설교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고 아주 신경을 써야 하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며 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눌 때에 그 고백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특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때를 바울은,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은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점을 바울은 세월이라는 단어 크로노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회의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읽습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끼다, 사들이다,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절약해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값을 치르더라도,
속량을 하고 지불을 해서라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량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값을 치르고 지불하여서라도 양을 사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지혜의 공동체라면 보여주어야 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값을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할 그 기회를 위해 값을 치루어라. 복음 전할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값을 치루어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함으로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기회,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시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탕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탕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가로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들여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1987년에 자기의 일기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과업을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의 폐지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개혁이다.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이라는 악한 시대 가운데서 노예 무역 폐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40년이란 시간을,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탕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의 거룩한 탕진으로 인해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노예 무역과 같은 거창하고 큰 일은 아니더라도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어둠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릴 기회를 사라는 그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기 위해 거룩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일이 선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많이 스텝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시고 거룩하게 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안 됩니다 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방법인데요, 시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은 보냄 받은 자가 있다면 보내는 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을 흐트러뜨리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며 판단력이 마비되는 삶의 지배권이 내가 아닌 외부로 인해 장악됨을 의미합니다. 저는 술 취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학창 시절의 교수님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학부는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학과를 나와서 목사님이 술을 드신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술을 드셨다는 거.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그 대학원생 때 체육과다 보니까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막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시다가 그만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넘어지시면서 세탁소, 옛날에는 왜 셔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내리는 그 셔터에 몸이 팍 하고 부딪히면서 몸도 다치고 이 셔터도 막 우그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당연히 내가 세탁소로 넘어진 건데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탁소가 나한테 덤볐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세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간판을 손에다 들고 이 셔터를 계속해서 막 때리면서 덤벼 그러면서 싸우셨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때도 술이 깨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정을 부리다가 자기가 실언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언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문어 대가리 때문에 안 돼 라는 실언입니다. 그때가 서슬퍼런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을 부릴 때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던 그 경찰들이 그 단어 이후에는 눈빛이 변해서 교수님을 막 이렇게 취조하듯이 막 압박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술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는 운동권이 아니다, 그냥 운동선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 정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막 거의 뭐 날이 새도록 막 싹싹 빌어서
교수님을 이제 남산이 아닌 집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교수님이 잠이 깨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경찰서에 찾아가지고 죄송하다. 전 정말 운동선수다라고 이렇게 말하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교수님이 항상 제자들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과목마다 술 그렇게 먹다가 나처럼 큰일 날 수 있다. 나처럼 어딘가에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시면서 조심해라. 술이 너희를 먹지 않도록 해라. 라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막 저희에게 전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술 취함과 같은 그런 삶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통제력을 외부에 빼앗기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절제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유튜브, 인스타, 드라마, 오락거리들, 우리의 삶을 무절제와 낭비됨으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여도 위험하고 무서운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삶을 맡기게 되는 그러한 중독과 나태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 그런데 술 취함이라는 그 허랑방탕함 가운데 너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었을 때 너의 삶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무기력함, 무절제함으로 빠지는 그 길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니 다스리셔야 하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곳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지배하여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쟁취해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아라라는 명령어는 우리나라의 단어에 없는 희한한 단어입니다. 수동태 명령문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생소한 문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혜에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쟁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명령문이라는, 수동태 명령문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수동태라는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한 성령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에 가득한 그 욕심들을 나의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것 같지만 내 것 같은 그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로 가득 찬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열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의 충만한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지혜의 공동체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바울은 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그 감격, 그 은혜,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받은 은혜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의 그 모든 단어들을 복수로 표현함으로써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이 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각자의 삶에 풍성하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같지만 다른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마치 합창을 하듯 하나님께 조화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듯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종의 열매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복종이란 말은 우리가 기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종에는 약함, 굴복, 착취, 손해, 이런 느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복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 서로 배려하고 져주고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나의 신분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큰 자, 나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때론 자신이 참 비참하다, 자신이 참 작아진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보다 더욱더 왜소하고 비루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비참해서, 네가 비루하여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이야 라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지라는 우월감과 공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낮아질 수 있는 이유,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미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섬기며 나의 모습을 비루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의 공로다라고 말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지도 않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녀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악에 빠진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빛나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등불을 준비한 하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여 그 통제권 안에서, 그 지배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복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됨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다양함과 풍성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의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들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합창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천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랍도록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 넘어 꿈 단기 선교팀 양산과 부산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 단교 선교팀 우리 태국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시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그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온담에 나가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통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맡겨드려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놀라신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 찬양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영적 불모지와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이 사역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주여 한 몸을 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민족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이 땅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지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대한민국의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인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시기로 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주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들이 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 나갈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물마시고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과의 손을 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채워주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에 놀라우신 영광 말미암아 아버지 마시오 성사님들이 마시오 복을 심감이 나갈수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